이 본문을 보면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농사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영어로 이른 비, 늦은 비를 early rain, later rain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보는 NIV는 autumn rain, spring rain, 가을비, 봄비로 번역을 해요.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 늦은 비가 봄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 건기, 기후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농부 입장으로 하면 건기, 곧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기가 올 때까지, 농사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가 오면 씨를 뿌립니다. 그 뒤에 또 씨가 발아하고 싹을 내고 열매 맺을 때까지 또 기다리죠. 그 열매 맺을 때 오는 비가 늦은 비, 마지막 비입니다. 이른 비 올 때 씨 뿌리고 늦은 비가 마지막으로 온 뒤에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늦은 비가 제때 잘 와줘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늦어지는 정반대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조량, 햇빛이 많이 쏘이는 것이 과일이든 곡식이든 성장에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일조량은 넘치기 때문에 도리어 비가 모자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농부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우기를 기다리고 우기가 시작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농부가 하는 일 중 큰 일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할 일 다 하면서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명 감당하며 기다리고 전도하며 기다립니다. 곧 기도는 pray로 끝나는 게 아니라 wait, 기다리다까지 이어집니다. 그 pray and wait에 부사를 붙인다면 patiently, 인내하며가 붙어요. 그게 본문의 길이 참으라의 영어 번역입니다. wait patiently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도 wait patiently, 이른 비, 늦은 비, 농사 비유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 십자가는 유월절에 예수님 지십니다. 부활절은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이 농사절기로 초실절, the first fruit, 이제부터 곡식을 거두는 것이 시작되는 절기이에요.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the first fruit으로 비유를 합니다. 단순한 비유뿐만 아니라 농사절기상으로도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후 3일째가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 말은 6월절 전에 추수에 필요한 늦은 비, 마지막 비가 오고 6월절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수의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6월절이 매년 4년 4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는 마지막 비, 늦은 비가 4월이 봄이기 때문에 spring rain, 봄비로도 불립니다. 그걸 기다린다로 하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3일 뒤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시간으로 계산하면 37시간, 38시간 정도 됩니다. 곧 24 곱하기 3일, 72시간이 아니라 37, 8시간 정도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렇습니다. 길이 참으라로 하면 37시간도 길이 참는 시간입니다. 꼭 3년, 30년 참아야 길이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도 길이 참는 시간이에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제자들과 성도에게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보내는 1분 1초는
이유는 길게 참는 시간인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 기대를 안 하고 못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도 부활을 예상하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시신의 향을 바르러 온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아예 무덤에 오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얘기를 해도 제자들 안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보내는 1분 1초는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은 1분 1초가 길이 참는 시간인 거예요. 강조점은 길이 참는 시간이 꼭 3년, 30년도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그 3일도 길이 참는 시간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30년 참는 것도 길이 참는 거지만 3초 참는 것도 길이 참는 거예요. 3초가 못 참아지는데 3년을 참을 수가 없죠. 특별히 분노하는 순간, 화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화나는 부모의 순간, 남편 안에 갈등할 때에 그 분노는 3초를 못 참습니다. 1초도 못 참죠. 그래서 3초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분노할 때 3초 참으라는 말을 합니다. 3-second rule이라고 말해요. 한국식으로 하면 참을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하죠. 곧 오래 참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참는 겁니다. 분노하는 이 순간, 두려운 이 순간, 기다려야 되는 이 순간, 기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오늘이란 순간을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거고 길이 참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 농사절기로 초실절, the first fruit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를 보내주실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결국 얼마를 기다리느냐? 7일 정도 기다립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뒤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이란 말이 50일이죠. 곧 6월절에서 부활절이 3일 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성령 강림하시면 기도 시간은 7일 정도입니다. 길이 참는다로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매일 기도하는 그 7일도 길이 참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7일이다가 확인이 되는 거지 기도하는 순간순간은 이게 7개월이 될지 더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들은 매 순간이 길이 참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중요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7일이다. 또는 의사로부터 험한 말 듣고 결과 나오는데 7일 걸린다. 그러면 그 7일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이고 그게 길이 참는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도 길이 참는 거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까지의 7일도 길이 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면 결국 200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있는 거죠. 본문의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로 하면 결국 자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길이 참으며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세대에 예수님 안 오신다면 결국 우리도 길이 참고 기다리다가 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시대 성도들도 평생 기다렸고 우리도 평생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강림하시는 거 맞냐? 약속이 있었던 게 맞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 오래 길게 참고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이 그걸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Didn't your Lord promise to come back?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 말은 왜 안 오시느냐? 나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왜 안 오시느냐를 말합니다. 곧 길이 참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성도가 낙심하게 됩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바쁘고 급한 또 일만 기도하고 직장 사업 공부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성경 읽으면서 재림의 본문 설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아차도 하고 경각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이라는 현재에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에 충실하되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늘 인식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도 개인의 종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먼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그 전에 죽든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 재림에 또 개인의 죽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길이 참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에 준비된 성도로 오늘을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어진 오늘의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 앞에 말세지 말에 길이 참아 인내하고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교회 주의 재림에 준비된 성도 되게 하시고 언제 오시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길이 참는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